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죠. 먼저 블레셋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선지자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말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데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두 번째로 모압과 암몬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설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가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처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고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그 심판의 원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원인은 가나안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또한 경계를 넘어서 유다를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 원인도 있죠. 교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이들을 심판하신 심판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허물어 쳐들어온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임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범신론을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께 있습니다. 그들이 패망한 또 다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바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인가? 예, 맞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만 있는 것, 다른 이든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오직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의 사고방식과 유사하지 않나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적절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커져 결국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이고 또한 교회의 지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또한 나만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